드디어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법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였고, 또 반면에 육체의 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육체의 법 안에 거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법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죄악된 본성이 지배하게 되고, 그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면 그곳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또 용서와 자비가, 또 긍휼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규정되어집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법 안에 거하지 못하면 분쟁과 다툼으로 그곳을 어지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얼핏 보면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도망치면 단지 잠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또 골치 아픈 일들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을 정화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한데 지혜롭습니다. 또 악한데 미련합니다. 그러나 우둔한 사람들은, 육체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데 미련하고 또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육체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데 지혜롭게 되고 또 악한데 미련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변화시켜가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로마서를 가름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착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찬 때가 가까워 왔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렸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고 구원의 감격을 느꼈고 그것이 넘쳐서 나만 혼자 알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의 열정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렸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들이 느꼈던 구원의 감격을 지금 이 시간에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